생태 문명의 세계관은 생명 중심주의적이고 지구 중심적입니다. 대전환을 말하고 있는 오늘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교육 부분에서, 또 종교 안에서도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명 중심주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생태 문명의 실현을 위해서 종교는 그 강조점을 구원 중심의 영성에서 창조 중심의 영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는 우리의 의식이 원죄에서 원복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중심에서 지금 이 자리처럼 지구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난에는 민감하지만 생태계와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파괴한 지구 생태계에 대하여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전환은 가능할까요?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의 노력으로 문명을 바꿨습니다. 뭔가 뒤처지고 지금 산업 문명으로 가는 그 60년 그 기간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문명 기간을 본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 부모 세대에서 겪었던 그 문명 전환을 정말 뼈저리게 그 부모 세대가 겪었다면 우린 지금 새로운 문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세대라고 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 다음 문명으로 전환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일서 3장 15절에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라고 하는 베드로의 간절한 신자들에 대한 어떤 갈망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필요한 요청이지 않을까, 자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상적 영성. 네. 관상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자신도 함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관상적 영성은 곧 관상적 삶을 의미합니다. 관상기도의 하느님 체험은 관상적 삶으로 이어집니다. 관상기도의 자세는 관상적 삶의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는 데 깊이 연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상기도의 태도를 짚어보는 것은 관상적 영성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톨릭의 수녀이다 보니 교회 교리서에서 관상기도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번 볼 것인데요. 먼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하느님을 찾는 것, 하느님과의 친교, 하느님 말씀의 경청, 침묵, 신앙의 어두운 밤. 조금 그 개념을 조금 가까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한 번 더 살펴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따와봤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기록을 했는데요. 관상기도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비안내 성인이 이게 말씀이 아니라 본당에 있을 때 자기 신자, 농부인 신자가 기도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고 해요.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관상은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를 향해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래서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내적 지식을 배워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따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농사 지으러 들어가라고 했을 때 제 안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어쨌든 수도생활, 복음을 사는 이 삶인데 이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살아갈 때 내가 뭘 배워서 영어를 잘해서 어떤 학위가 있어서 어떤 직책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수도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세례받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복하다면 이 복음서 하나로, 성경 하나로 내가 행복한 걸 이 어떤 일을 하든지 증거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제 표현으로 늘 하는 표현으로 한 손에는 복음서, 한 손에는 호미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이런 어디서든지 하느님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든지 내가 같은 복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한 어절만 한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을 하고 되새기더라도 그 맛이 매일매일의 내 삶 안에서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어디서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농부인 한 신자, 그리스도 신자가 성당에서 나오면서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 좀 관상기도를 되게 아주 편안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느님을 찾는 것이다. 마음으로 하는 관상기도란 아벨라이 성녀 데레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관상기도란 제 생각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과 자주 단둘이 지냄으로써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맛보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이걸 아실 것 같고요. 아가서에서 관상기도를 말할 때 이 아가서에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그 관상기도를 하는 자세를 말하지 않는가. 또 하느님과의 친교다라고 보는데 성삼위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습인 인간을 당신과 닮게하는 친교이다. 관상기도는 머물고 지켜보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느님을 지켜 바라보는데 내 안에서 그분을 느끼고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움직임 안에서 피조물을 보는 중에, 그리고 내 자신이 움직이는 내 자신 안에서 그 하느님을 느끼는 그 체험을 하는 동안, 아, 내가 삼일체의 하느님 삶에 참여하고 있구나를 신앙 안에서 고백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다. 종이 되신 성자의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라고 하신 그 아멘이라는 응답과 그 마리아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피앗이라는 그 응답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 경청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침묵이다. 이 침묵 중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 침묵하지 않고 아까 잠시 3분 동안 머무는 동안도 우리가 잠시 그 어떤 뭔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짧지만 경험할 수 있었는데, 성령께서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는 엘리야 예언자가 경험한 그 경험처럼 그 거대한 폭우나 바람 속에서가 아니라 산들바람 속에서 조용히 참여할 수 있다는 거. 신앙의 어두운 밤을 이게 말합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에 머물기를 동의할 정도에 이르면 관상기도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가주는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기도가 된다. 사실 이 경지에 오르면 굉장히, 근데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 사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이라는 응답으로 예, 저희 그 응답으로 이런 세례가 성립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가 되는 그 시간인데, 거기에는 그냥 부활의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에 동참하는 그 어두운 밤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우리가 동의할 정도가 되면 결국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 관상기도는 결국 관상적 삶을 나오게 하고요. 주변을 결국 어느 누군가가 그랬어요. 이병철 선생님도 그러셨고,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많은 끼어있는 분들이 선생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선생님들끼리만 공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일침을 가하시는 이야기였죠. 끼어있게 하는. 저희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듬해 첫 해를 그냥 농사를 지고 어르신들처럼 농약도 뿌리고 다 했어요. 비료도 주고 하라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해에 제가 굉장히 깊은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 이후에 제 농약을 뿌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땅에다가. 사랑하는 이에게 그딴 짓을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의 삶의 전환을 이루고 했는데, 이러한 저의 변화된 전환을 이룬 저의 삶의 방식이 제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농사 형태를 바꾸고 있어요. 서서히. 내가 농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던 걸 1년에 2번만 줘. 막 이런 식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저희 공동체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삶의 방식 똑같이는 아니지만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삶을 사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관상적 삶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냥 뿜어져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면서 저는 이 어린이들을 보면 어른들보다도 더 많이, 어른들을 보면 제 안에 이렇게 분투하는 소리가 나요. 더 만나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드리고 싶고, 어린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에게 정말 바른 스크래치를 내고 싶어요. 마치 저는 이 갈망이 있는데요. 진주가 되기까지 조개 안에 이물질인 모래가 들어가야지, 티가 들어가야지, 조개가 상체기를 입고서 자신이 품어서 이걸 성장을 시키면 진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개 자신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조개 자체가 썩어가는 그 과정을 겪는 건데, 이걸 제대로 된 건강한 스크래치를 내면은요, 이게 진주를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들, 그 청소년들,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저희 집을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들에게, 이 젊은이들에게 바른 갈망을 갖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이 아이들이 내뱉는 그 살고자 하는 절규가 느껴지면서 그 절실함 속에서 지금 이 남들이 보면 제가 밖으로 나가서 광화문 한복판에서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외치지 않고 농사 지으면서 조용히 살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나오게 됐지만 그 조용하게 사는 이 삶이 누군가에게 메아리가 될 수 있게 하는 관상적 영성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재촉하는 이 아이들, 젊은 이들의 그 소리를 저 안에서 이렇게 듣게 되고, 심지어는 저는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도 그 소리를 더 살고 싶고 더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이 제 주변부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대안적 삶으로 구조적 변화를 꿈꾸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네, 너무 큰 타이틀을 가지고서 저희 생태형성의 집을 보는데요. 아주 소박합니다. 되게 거대하지 않아요. 노틀담 생태형성의 집은 수녀회가 운영하는 농장이고 또 이제 센터인데, 교육센터인데요. 2010년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체험하고 되찾을 수 있는 장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초, 중, 고, 유치원 학교들을 제가 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연계 수업을 또 하고 복지관하고 성당이나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이 교육을 같이 생태적 감수성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